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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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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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추위와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새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다른 친구에게 먼저 손 내미는 카페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끝까지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나서 4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3명의 쌍둥이 형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너무너무 친하대요. 우애가 있고요. 또 각각 뛰어난 재능이 있대요. 달란트라고 하죠. 재능이 있는데 한 아이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린대요. 멋있죠? 또 한 명은 공부를 또 이렇게 잘한대요. 또 한 명은 음악적 재능이 있대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세요? 미술? 공부? 음악? 그렇다면 이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에게는 누가 가장 뛰어난 아들로 보였을까요? 이 셋 중에 어떤 게 엄마 마음에는 더 좋아 보였을까요? 어머니의 눈에는요, 어떤 형제는 잘하고 어떤 형제가 더 뛰어나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에게는 모두 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각자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도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거든요. 경기도 도 대표 선수였는데 너무 좋아하는 그 선수가 있었어요. 한화의 그 선수였는데, 그 장종훈이라는 그 선수였는데, 그 선수의 사인볼을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동경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수의 사인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인볼은 보물처럼 아주 귀중한 거겠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이렇게 전시를 해두었어요.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그 야구의 사인볼을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만으로 사인볼이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딱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사인볼을 좋아하는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겠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밖에 잘 다니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겠죠. 근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나랑 잘 마음이 맞는 친구도 있지만 쟤하고는 도저히 마음이 맞지 않아.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항상 웃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심을 알라. 북왕국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해서 괴롭히는 너무나 큰 강대국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약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나라를 좀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저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멸망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요나는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가 망해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멸망해버려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가 망해야지 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구원받게 해? 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는 아예 없어져 버려야 돼. 다시 돌이켜서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돼.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에 엄청난 폭풍우를 몰아치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당장이라도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겁에 질려서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빌었어요. 부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알라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돌멩이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각자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 가장 아래쪽에서 이런 상황이 된 줄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네,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는 상황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야,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실 거야 라고 배 밑에 아주 밑에 들어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와서 말했어요. 어서 일어나시오. 어서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모르잖아요. 라고 선장이 다급하게 말을 했어요. 그 상황을 보게 된 요나는 이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 폭풍을 보내셨나 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폭풍우를 일으켰나 봐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상에 요나를 있잖아요. 번뜩 들고 바다 위로 풍덩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때 바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한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꿀꺽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흘 동안 밤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 큰 물고기를 꿀꺽 잡아먹을 때마다 뱃속이 어떻게 될까요? 뱃속이 그 위장이 움츠러들다가 퍼졌다가 펴졌다가 또 움츠러들다가 펴졌다가 하는 걸 느낄 때마다 몸이 엄청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굉장히 괴로웠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의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지킬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물고기가 요나를
돼! 하고 뱉어냈는데요. 어디로 뱉어냈을까요? 네, 땅으로 뱉어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성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우리 이제 금식합시다. 다 굶읍시다.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 굶으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고 심지어 니느웨의 왕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을 살려주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라고 요나는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요나가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성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높은 언덕 위에 요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앉은 자리에 커다란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 뜨거운 날씨에 박넝쿨이 자라서 잎사귀가 많이 생기니까 요나가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와,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그러고 있는데 바로 다음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겠어요. 어제는 너무 시원했는데 이제는 그늘이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뜨겁겠죠. 요나가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러자 요나는 박넝쿨을 이따가 없애버린 하나님께 또 화를 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아끼는 박넝쿨을 없앨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냈어요. 요나가 시든 박넝쿨을 보면서 화를 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박넝쿨을 네가 직접 키우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니? 하물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또 수많은 짐승들이 이 니느웨 성에 있는데 너는 그 작은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않겠니? 당연히 내가 아끼겠지. 라고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그리고 요나에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아수르 사람이든 어떤 나라 사람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아낀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은 너무 악하여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또한 끝까지 인도하셔서 도망갔던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친구들,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소중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든지 음악을 잘하든지 미술을 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알게 됐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다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크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심을 알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친구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 교회에 있는 모든 친구, 또 우리가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모든 다른 짐승들도 다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속상해요. 속상해요? 빨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뭘까?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았던 건? 찬양.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빨리 찬양하면 좋아. 뭔가 요셉이랑도 요한이랑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못 보고 계속 지내니까 뭔가 좀 얼굴도 좀 뭔가 잊어버린 것 같고 애들도 많이 보고 싶고 유찬이가 제일로 많이 보고 싶어요. 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네. 그런 날이 우리 속히 오도록 기도하자. 때문에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좀 아쉽고 친구들을 특히 더 못 만나는 게 좀 아쉬워요. 저는 친구들 중에서 율동부 친구들이랑 영재가 제일 보고 싶어요. 율동부 친구들이랑 항상 재밌게 연습하면서 김태경 선생님이랑 재밌게 찬양을 하는 그때가 너무 그립고 영재랑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뛰어놀고 뭐 요셉이도 같이 놀 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안 잊어먹게 하려고 큐티를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국가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2월의 첫째 주죠.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자, 금방 지나갔죠? 2월도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월 한 달, 잘 지혜롭게, 씩씩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구정 명절이 다음 주 중에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혹시 못 갈 수도 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더 건강관리에 조심하고 마스크도 쓰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잘 몸을 잘 아끼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지나서 구정이 지나고 3월부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우리 6학년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계속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생각나는 것이 생일 파티래요.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에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해주세요. 네, 두 번째는 잠언 쓰기 잘 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들으니까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예쁘고 정말 여러분이 탐낼 만한 선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쓰기 열심히 하셔서 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써서 3월 첫째 주에 교회에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3월 둘째 주에 여러분에게 그걸 보고 시상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쓰면 될 것 같아요. 잠언을 왜 쓰게 할까요? 잠언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쓰라고 한 거거든요. 잠언 쓸 때 힘들지만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언을 쓰면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또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전화나 카톡 할 때 잘 받아서 선생님 말씀에 답변하고 있죠. 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담임 선생님들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도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자, 네 번째는 이번 주는 목사님이 6학년 그 언니 오빠들을 이렇게 신방했어요. 자, 아까 이제 영상 편집한 걸 보셨죠? 우리 6학년 언니 오빠들을 신방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5학년 충성마을 5학년 언니 오빠들을 신방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전화할 때 전화도 잘 받아주고요. 시간 약속해서 목사님한테 얼굴 보여주세요. 예, 목사님이 전화하면 내려와서 보면 돼요. 집에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진분 현관에서 내려와서 같이 얼굴 한번 보면 되니까 꼭 연락받고 목사님과 만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씩씩하고 즐겁고 재밌는 주간으로 보내시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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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